계시록 18장 24절과 1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24장로는 11조로 완성된 신부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24장로가 신구약 대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생물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인 사복음서를 말씀한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놀라운 진리. 입사 장로가 신구약 교회를 대표한다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신학자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리고 내생물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 그것도 히브리 원어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는 내용이다. 24절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원문 발음과 산의 뜻을 보시면 우바흐가 그녀, 음력 거짓종을 말해요. 님자 발견되다. 땀은 피, 육체의 목숨, 인간의 목숨을 말. 한네비임 선지자들, 그 비임이 복수거든요. 이미 그래서 선지자들, 배악해 도시임 성도들, 끝에 요드맴이 있잖아요. 그럼 성도들, 콜 모두, 또 완성. 그런데 여기는 완성이 아니고 모든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말한다. 모두 그녀 음녀 거짓종이 을 말하고 하루기 죽임을 당하다는 뜻이고 아랫지 땅, 이 땅이 어떤 사람의 마음 땅이냐 음녀의 마음 땅을 말합니다. 올바른 해석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모두 그녀 음녀 거짓종이 죽임당했음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간단하죠?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모두 무엇을 발견했다는 말씀이냐면 그녀 음녀 거짓종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헬라 번역 성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 이제 이 성 중에서, 그죠? 계속 보면 이제 그 성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성이 어느 나라의 성을 말하나요? 영국에 많지요? 영국이나 저기 구라파에 옛날 수백 년 전에 있는 성. 그래서 그렇게 그런 성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손으로 건축한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단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그걸 성이라고 비유로 말씀한 거죠. (19장 1절)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거 번역이 좀 쉬워요. 아하레 뭐뭐 후에 켄 준비되다. 샤마우티 들었다. 콜 소리를 까돌 큰 소리를 케콜 음성 같은 무리 많은 무리의 음성 같은 하몬 무리 라부 많은 무리의 음성 같은 소리를 큰 소리를 들었다. 바샤마임 하늘들 안에서 하늘들 안에서 그런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걸 들었다. 하오메리 뭐라고 했느냐? 가로되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사도 요한이 하예슈아
하는 그 정관사, 그러니까 그 구원자 예수님, 예, 그 구원.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님으로 구원의 방법을 이미 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 예수님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태초 그러죠. 태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건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 단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기뻐한 뜻이 다 완성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레시트가. 그러니까 신부 단장이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완성이나 성전 건축이나 다 같은 의미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 올바른 해석 들었죠? 이 후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주 하나님께 있도다.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하늘들의 많은 무리에 큰 음성 같은 소리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준비된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쉽지요? 1절까지.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다는 말씀이에요. 의롭다는 거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심판했단 말이죠.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냐 하면 그 말이에요. 에메트 진리 참 올바름 그런 뜻이에요. 야사르 의로운 의롭다 미슈파타부 그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왜냐하면 또 재판하신 거지. 샤파트 재판 하조나 우상을 섬기는 그 음녀를 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 하게돌라 큰 아쉐르 때문에 히슈히타 더럽히다 하랬지. 그 음녀의 마음 땅. 이 지구 땅이 아니에요. 심히 불편한 음녀의 마음 더럽혀진 거예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전에 보면 창녀라고도 돼 있다고요. 음녀, 창녀 이렇게. 빼타쯔 누타흐 음행, 우상숭배 그 전부 다. 우상숭배와 음행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간음이나 음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육적인 우상숭배는 없어요. 다 신앙에 관계된 거지. 그 구약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는 진짜 육적인 것으로 다 말해놨지만 신약에는 다 마음으로 들어와요. 마음. 그 마음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게 우상숭배 간음한 여자입니다. 음행. 그러니까 자의 마음으로 항상 세상 사랑하게 돼 있고 물질 따라가게 돼 있고 그 자의 마음. 근데도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또 복음 받고 싶고 천국하고 싶으니까 그 자아가 또 선행을 하고 그 자아가 또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그게 다 자기도 모르게 속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뭘 행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이다. 진리 쉽잖아요. 모르면 이제 어렵겠지만은 다 그런 원리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신원하다. 뭘 신원해 주느냐? 그의 종들을 죽였거든. 얼마나 죽였습니까? 구약시대 참선자들 또 예수님 당시 때의 초대교회. 지금도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신앙이 어리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도 있거든. 죽이고 있잖아요. 미야다흐 그녀 음녀의 손에 갚았다 그런 뜻이 땀 피 없어. 아바다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그 음녀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해놨어요. 음녀를 이제 심판했다 그 뜻입니다. 음녀를
심판하셨다. 올바른 해석.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의 큰 음녀 거짓 종을 심판하심은 진리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한 큰 음녀 거짓 종 유일하신 진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상 숭배했다는 거. 우상 숭배. 자, 예레미야 23장. 구약은 전부 다 육적인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물론 영적 관계되는 말씀은 많지 않게 다 숨겨 있고, 십계명을 완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로 지키고 못 지키고 육체에다 적용을 했잖아요. 오늘날도 거듭나지 못한 교회들은 십계명을 말만 그러지 다 자기 육체에다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날마다 걸리는 거지 육체로 십계명 안 걸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라도 다 걸리는 거지. 하나라도 걸리면 죄인인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32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저한테도 3차 대전이 러시아가 시작을 해서 일어난다 막 보내주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가지고 휴고가 있고 어쩌고 자칭 선지라 그러는데 막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여기 전부 다 이제 다 걸리는 거예요. 계시록에 휴고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고는 없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엘리야와 에녹은 휴고가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옛사람 죄인이 죽고 악한 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육체가 휴고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해야 하였다. 그 마음에 간교한 것. 이 다 이제 악한 자의 마귀가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이 이제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다 미혹이죠, 미혹.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뭘 자꾸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영몽이라고 자기가 자칭 말하면서 자꾸 어떤 꿈을 자꾸 추구합니다. 꾸길 원하고.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속임당한 걸 몰라요. 몽사를 말할 것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겨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말하고 밀은 참 복음 진리를 말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심판하는 거죠.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불방망이 같은 거죠. 불방망이. 그거 이제 계시록에는 이제 뭐라 그러죠? 계시록에 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철장. 그 쇠덩어리로 말하죠, 그냥. 쇠망치로. 똑같은 진리를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어디는 불로, 칼로, 또, 물로, 그 다음에 그 몽댕이, 철장 권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기독교 무당이라는 말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었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오늘날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 유튜브에 보면은 아주 뭐 굉장히도 않아요. 아주 뭐 엄청 많이 휴고 부르짖고 7년 대환란 전에 휴고돼야 된다. 뭐 또 날짜 예언한 것 엄청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제 막 이제 대내적으로 이제 막 나올 거예요. 휴고가 언제 있다. 프랭카드 막 붙여놓고 그러면 이제 그 신앙이 어린 사람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 말씀을 쓰지 못한 교인들은 다 이제 우르르 몰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갈라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되지 않은 자들 다 갈라내는 거예요. 예, 갈라내. 골라 뽑아. 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너희 중에 선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게 어려운 거죠. 맞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하나라도. 예, 점치는 집도 그래요. 맞더라 그러면 많이 가는 거예요. 자꾸 가고. 예, 유명해지잖아요. 점쟁이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심이. 그러니까 말씀에 쓰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찬송 있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쭉 이제 그 선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고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이렇게 죽였는데 지금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구약 시대의 신의 나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친히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런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인데 지금 그랬다가는 아니죠. 살인죄 져가지고 감옥 가게 되는데 그래서 신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미혹되는 것이 놀랍게 참 안 되겠다. 미혹되면 안 되겠구나.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 안 돼요. 미혹이. 고린도서 10장 7절 신약으로 넘깁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언제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돌비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안 내려와. 그러니까 기다리다간 백성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모세는 죽었나 보다. 이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좋다고 이제 막 먹고 마시고 뛰놀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오면 뭐예요? 진리를 모르면서 옛사람 죄인 상태로 구원도 못 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불법을 행하면서 부흥회하고 찬송 부르면 춤추고 뭐 성령의 춤이래나 뭐 어쩌나 뭐 그래요. 그렇게 적용되는 게 신약에는 아주 뭐 보통도 아니야. 아주 떠들썩해. 먹을 것 없는 집에 그냥 잔치에 뭐 많이 차려놓은 것처럼 빈 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무거운 돌이 못 됐어. 진리의 말씀 돌이 없으니까 아주 가벼워. 일리 휙 쏠리고 저리 휙 쏠리고 여기 진리 증거한다고 휙 가고 여기 좋다고 하면 휙 가고. 예. 목자일은 양떼도 아니네. 목자일은 교인들 불쌍하지요.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10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절의 결론이 이게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구나.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이제 육적인 걸로 다 번역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 오늘날. 시험하는 것도 우상 숭배, 영적 간도 우상 숭배, 영적 음행 우상 숭배, 원망 불평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아요. 유일하게 그것만 그게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나를 불신해 이놈들. 예, 원망 불평 이게 우리 자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에서. 날마다 바울은 이걸 아니까 날마다 이제 십자가에 넘겨서 죽는 체험으로 자아가 자꾸 죽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신약에는. 에베소 5장 5절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똑같이 그냥 적용을 하니까 이게 율법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십계명의 참 진의 뜻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에베소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해놓고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뭐그 안 하나 보네? 예? 이게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으니까요. 음행한 자가 더러운 자예요. 같이 보시라고. 신부단장 못하는 교인들이 더럽다고요. 주님 볼 때는 음녀니까. 더러운 여자, 창녀, 음녀. 그게 음행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윤리 도덕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탐하는 자, 뭘 탐하는 거야 도대체? 뭐 많겠지 뭐 육적으로. 그것이 우상숭배구나. 우리는 이제 그 탐하는 거, 이 탐심, 이거 이제 제일 많이 걸려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돈이 있고, 허락이 되면은, 여건이 되면, 돈 주고. 그 죄 아니에요. 그런데, 눈만 뜨면은, 자꾸만, 그 뭐 취미 생활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돈 주고 뭐 몇 억씩 사요 그냥. 뭐 하는 것이 몇 억이든 막대. 장난감 뭐 또 그 가방 뭐 또 뭐 아유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렇진 않아도 거기 10분의 1은 되는 경우가 있잖아. 옷 자꾸 안 사면 안 돼 그냥. 유행 따라가면 안 돼요. 신부단장 어렵습니다.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 내 형편에 되는 대로 나에게 내 몸과 내 취향에 맞는 거 그냥 되는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단정하게 입으면 돼요. 자꾸만 사서 싸놓고 자꾸만 사서 싸놓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왜 나한테 맞는 옷이 없으니까 나한테 맞는다 그러면 사는 거야 이제. 맞는 옷이 없으니까 양복 안 맞아. 그럼 고쳐야 되잖아. 그럼 또 돈 들어. 그런데 이제 맞는 것이 있어. 그러면은 이건 기회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놓고 그러면 옛날에 많이 그랬어. 이제는 안 해.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뭐 자꾸 사서 입을 그럴 때도 아니고 젊으면 또 몰라. 이제 자꾸 이제 하나님 만나 준비해가는 나이인데 뭘 자꾸만 사서 뭐 하려 그래. 그 돈 있으면 건강식품을 먹든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지.
그러니까 하여튼 선을 넘어가면 이게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선을 근데 이게 어려워. 선 넘어가는 거.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자기가 이제 알아요. 알아, 이제. 아, 내가 참,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고 있구나. 옷을 자꾸만 사, 그냥. 입지도 않으면서 사서 살 때에 좋아. 그 스트레스 풀려. 웃는 거 보니까, 예, 지금 안 그러죠? 예. 아, 이제 60이 넘어가면은 옷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 예. 있던 거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저기 뭐야, 맞춰가지고, 봄, 여름, 가을 맞게끔 깨끗하게, 예? 지저분하진 않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그렇게 입으면 돼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도 선을 넘어가면 죄예요. 그러니까 죄 되는 것이 너무 많아. 선을 넘으면 다 죄니까. 선을 넘으면. 예. 예를 들어서 뭐, 예? 율법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남편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래갖고 그냥 뭐 남편이 월급 다 뭐 싹 다 갖다 바치는 뭐 그런 여자들 뭐 예? 교인들 그 다음에 뭐 남편 오거나 말거나 다 팽개쳐 살림 다 팽개쳐 그냥 기도원에 막 뭐 또 뭐 교회 부흥회 하는데 먹고 자고 막 이런 식 그런 많았어요. 지금도 있겠지 뭐 그런 게 다 그게 선을 다 넘은 거잖아요. 그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라는 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많아. 예. 이게 뭐 죄야? 이러고서 그냥 예.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 사람 성격, 취미 어느 방향으로 더 그런지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이 말씀 듣다 보면요 알게 됩니다. 알게 돼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예, 컨트롤해요. 예, 컨트롤해요. 그러면서 자아가 부인돼 죽는 체험도 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예, 점점 빛들로 완성이 되는 거죠. 원래 빛이지만 우리 세 사람 빛인데 이 자아가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막 흐려지는 거지 막 그냥. 신부단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참 까다롭고. 근데 우리 힘으로 또 하는 건 아니니까 진리를 먹고 마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리하게끔 해줘요. 정리하게끔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바뀝니다. 생각도 바뀌고 생활 패턴도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제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신부 단장이 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 땅 뭐 살아야 잠깐인데 그것도 이제 60 넘어가야 이제 제 말이 와서 할 거야. 응? 50만 돼도 아이고 뭐 자꾸 무슨 뭐 왜 그러시? 50만 돼도 앞으로 얼마 전에 그 김동길 교수님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이 94세에 돌아가셨는데 결혼 안 했으니까 없어 일가 친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언이 뭐냐 하니까 절대로 나를 장례식장으로 장례 치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추도식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몸을 연세대학교 연세의대 그 병원 거기 기증한다. 참 그거 보면서 이 사람 또 인간적으로 참 됐구나. 그러니까 그 김동일 교수 집에다 차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 장례장하고 다른가 이제 오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러고 가야 돼. 없잖아요.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밥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못하. 근데 그 누님이지요. 김옥길 총장도 이화여대인가 총장이었잖아. 그분은 나 죽으면 어떻게 장선거 필요 없고 그 있어 뭐지 그 아니 그 저기 그 노래가 있어. 아주 축제의 노래. 그걸 틀으려고 그랬다고. 그러고서 이제 그분도 결혼 안 했잖아요. 참 특이한 분들이에요. 예. 근데 94세까지 살았으니까 참 만수를 누린 건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인생 참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갈 때 뭘 하나 가지고 갑니까? 가져가지 못해. 그 신영균 그 장로님인데
그분이 500억인가요? 그걸 갖다가 기증을 했어. 영화 발전하는 데다 기증하고 뭐 자기가 나온 뭐 대학교에다가 그리고 그분이 그랬어요. 나 죽으면 성경책만 달라 내 관 속에 집어넣어 달라.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낫잖아요. 네. 아 그럼 성경책 가져가는 것도 아니지 자기 마음이지 그죠? 예. 그 저는 나는 어떻게 아름답게 갈까 생각 중에 있어. 참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못 태어나는데 가는 거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예? 어떻게 뒷정리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그걸 유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담 주지 말고 깨끗하게 참. 그 미국에는 그런 게 있답니다. 미국인가 봐요. 그 관시신에다가 그 빨리 이렇게 싹 이게 걸음 부패가 되는 그게 있어. 그걸 집어넣어. 그러면 한 달인가 가보면 없어 시신이 싹 다 걸음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조언이라고 하는 거지 이제 땅에 걸음으로 뿌리고 그런 것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납골당 그거는 아니다. 납골당 거기 모셔놓고 뭐 하는데 그건 아니. 그래서 수목장 그건 괜찮은 것 같아. 수목장 수목장 그런 게 괜찮은 것 같고 하여튼 그 인생이 참 뭐 100여 년 산다고 그러지만 참 그게 짧아요. 50 살면 이제 반 100년 다 산 거야. 참 짧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복음의 믿음의 생활이구나. 그걸 많이 참 그런 분들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우상 숭배, 영적으로 음행하였기 때문이다. 신명기 32장 17절 보세요. 신명기 32장 17절. 그거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 신 없지 뭐 존재하지 않지 그죠? 만든 거지 사람 생각 속으로 마음에서 너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 로다. 마귀에게 한 거를 마귀에게 우상숭배가 마귀에게 한 거죠. 그 우상숭배가 영적 간음이고 영적 음행이고 다 이런데 그 로마 7장에 보면은 음녀가 우상숭배한 사람이거든요. 음녀가 남편이 둘이 돼버렸어. 그게 우상숭배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몇 장이냐?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7장. 거기 보시면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럼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신실하게 모세 따라가야 돼. 이게 참 제정신이 아닌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게 다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사람. 하나님은 필요 없어.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고 40주간 산속에 들어가더니 안 내려오니까
참 조급해. 예, 우리 자아는 참 조급합니다. 예, 영의 세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영의 세 사람은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속에 태어난 예, 영의 세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참.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우리는 아니 왜 자기네가 만든 거 앞에다가 절을 하지? 신이라 그러지. 참 이 사람들이 뭐야?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란 말. 그런데 지금 뭐예요? 우리는 만모니즘으로 해석해야 돼요. 만모니즘.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예? 영은 돈이 필요 없잖아. 근데 육체가 있으니까 예, 문 밖에만 나가도 돈이야. 차 그냥 태워줍니까? 버스? 아니잖아.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막 먹으면 안 되잖아. 전부 다 눈 뜨면 움직임이 다 돈이거든. 그러니까 아 돈이 최고다. 돈밖에 없다. 그 돈신. 만모님이라 그래 만모니즘. 그래서 참 이게 참 그 돈은 참 악이구나. 예. 돈 자체는 악이 아닌데 그 어떤 사람들이 물질을 쓰느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나쁜 돈이 막 돼버리는 거야 그냥. 응?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물질을 제대로 지혜롭게 세계명의 생활하는데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체를 내 몸처럼 살아가는데 아낌없이 그것이 다 뭐죠?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신부 단장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예. 누구 좋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은 내가 좋은 거예요. 내 영광사업 쌓이는 거니까. 그리고 예, 그 사랑을 받는 상대도 행복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해 놨어.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예. 이 세계명의 생활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알아야지 행한다고. 알아야지. 모르면은 하기 싫은 거죠. 왜? 돈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얼마나 소중한데. 응? 그렇잖아요. 손을 펼 수가 없지. 그 신명기 레위기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 이웃을 향해서 내 손을 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 몸된 지체들 향해서 손을 펴는 거예요. 펴.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게 아니고 펴가지고 영적으로 나는 성장하고 열매 맺고 신부단장하고 예.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또 행복한데 예. 어떻게 행복하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상대에게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고 그래서 더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더 한 몸. 예. 예. 이 육체가 있는 사람은요. 말로 해갖고는 한 몸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오고 가야 돼. 그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오고 가는 게 아니고 진리에 의해서 영의 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육체와 손발은 거기에 수종드는 거예요. 수종드는 거. 내가 했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명의 생활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신세 전내가 아니라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신세 하나님에게 졌다고 말하려면 하나님에게 졌지. 내 마음을 감동해서 세계명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영적인 생각이에요. 세 사람의 생각. 또 그 사랑을 이렇게 받는 분들은 또 하나님이 이 짓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이 짓을 통해서 나에게 또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서로 행복하고 감사만 남아. 그것이 영의 세 사람이 세계명의 생활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실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바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육의 사랑도. 내가 행복해서 주는 거거든, 육의 사랑도.
내가 이만큼 너 사랑했으니까 너 나에게 그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조건부가 없어. 육의 사랑도 영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 키웁니까? 그런 부모들 많겠지만 키우는 데서 난 다 받아요. 행복을. 예, 요거 먹여놓으니까 재롱 피우고 요거 먹여놓으니까 잘 자라고 거기서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이놈의 그거는 좀 모자라는 부모지요. 물론 이제 인간이니까 너무 이제 불효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예, 이미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사랑을 다 받았다. 예, 100%는 아니겠지만은 또 자녀가 제대로 된 자녀 그래요. 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그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육의 사랑도 예, 그건 무슨 홈이라 그래요? 그렇지, 스위트 홈이라 그런 거예요. 예. 집인데 썰렁해. 그거는 하우스라 그래. 근데 스위트 홈이야. 아, 왠지 그 집에 들어가면은 포근하고 안온해. 예, 그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신방 날 때 많이 체험했지.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목사니까 예, 틀림없어. 예, 틀림없어요. 아무리 그 넓은 집에 뭐 한 사람이 살아도 예, 그 사람이 사랑으로 살아가면요 이 분위기가 달라. 뭔가 안온하고 포근하고 아 참 이거 더 있다 갖고 가고 싶다 뭐 이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체가 모여 있으면 아 나 이거 더 있고 싶어. 그 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다. 아니, 하나가 되었다 그런 거. 아 이게 사랑이구나. 예,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사랑의 생활. 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사랑의 생활로 신부단장이 잘 되셔서 빌라델피아 교회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의 종들의 목숨을 예, 순교를 시켰으니까 음료의 손에 죽인 죄를 갚아주셨다는 뜻이다. 예. 계속 19장 2절이 3절입니다. 그들은 또 말했습니다. 이 현대번역이요. 할렐루야. 그 음녀가 타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다. 이게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음녀가 사람이지요. 그 불로 태운대. 근데 영원히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맞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육체 사람이 영원히 타 올라갑니까? 한 2시간, 1시간, 뭐, 끝나버리지, 죄밖에 안 남는 거. 뭐, 영원히 타서 올라간대, 연기가. 원문 발음과 사례 뜻을 보시면, 바이시누, 그리고 그들이 반복하여 요매로 말했습니다. 할랄루야흐, 너희 신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샤나, 연기. 야알레 올라가다. 레올메 영원토록 올라면 영원히. 근데 사전에 보면 똑같은 뜻이 레올메 올람이 올람 똑같다고요 뜻이다. 예, 영원히 영원토록 뭐 이렇게 영원 무궁 뜻이 다 똑같아. 올바른 해서 그들 하늘들의 만무리들을 말이요. 그들이 반복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료가 타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올라갔다. 이런데 그 연기가 말씀의 의미도 있어요. 말씀, 연기 또 구름 사전에 보면 같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연기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가서에 보면은 연기 기둥이 나오잖아. 그 율법에 악한 자가 죽임 당해 가지고 그래서 탔어요. 탄 것이 기둥이 됐어. 이렇게 쫙 기둥이 됐다고. 그게 증거입니다. 증거. 타서 기둥이 됐는데 아주 강철로 막 그냥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그런 기둥이 아니에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흐르르 자가 그만큼 죽어서 없는 사람 같아. 부드러운 사람이 돼버렸어.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신앙이겠죠.
그럼 세상에도 좋아합니다. 예. 부드러운 사람 좋아하잖아요. 예, 부드러운 사람. 예. 아시아나흐. 그러니까 율법의 죽임을 계속 당하는 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본문은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계속 해가지고 이 고통을, 예, 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자니까. 예. 어떻게 사람이 계속 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 예. 그럼 이제 불못에 들어가면 그 사람 타서 없어져요? 아니잖아. 영원히 불못에서 그냥 고통을 당하니까. 예. 근데 우리 악한 자도 하나님 원수거든요. 절대 용서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것이 우리 신랑 기뻐하시고 나에게도 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문 발음과 살의 뜻을 보시면은, 예, 했지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고. 4절, 19장 4절. 오늘 본문은 좀, 예, 쉽네요. 4절까지 왔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그랬대요. 여기 이제 이게 24장로의 진리가 뭐냐를 알아야 되고, 네 생물. 우리 앞에서 계시록 앞에서 했어 이미. 원문 발음과 산의 뜻을 보시면 베스림이 이게 문제야. 베스림이, 예, 20만 있는 게 아니고 11조를 드리다 이 뜻이 있다고. 예? 배가 그리고죠. 에스림이 에스림. 에스림이 10의 반복이니까 20이에요. 20. 11조를 드리다.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내가 신부 단장이 됐으면은 20이 되는 거예요. 완성. 그것이 뭐예요? 나를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완성된 영의 세 사람, 신부를 신랑에게 드리는 걸 말해요. 11조 돈이 아니고 열매 완성. 예. 하나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11조로 드린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악한 자가 죽는 것이 11조가 지금, 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몇째 날 가면 다 죽어요? 여섯째 날 가면 다 죽어. 예, 그럼 죽을 것이 없어. 그럼 11조가 완성이 되었어. 그러면 11조 완성된 첫 열매 알고 신부 우리 했잖아. 예. 가장 100배로 완성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00배. 이것을 이제 30배 빛나는 신부가 아니고 60배가 100배니까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많이 빛 가운데에, 예, 누리는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럼 60배는 그럼 불행한이 아니에요. 60배도 자기는 영원히 만족을 누려요. 천국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30배 그러면 30배는 60배보다 못 누리니까 불행은 아닙니다. 30배는 그것밖에 몰라. 그 완성이니까. 30배로 영원 누리니까 만족. 30배 만족, 60배 만족, 100배 만족.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공평한 거예요. 예. 나는 진리라니까 나는 100배 되길 원하는 거지. 예. 사도들은 다 100배지요, 100배. 그럼 악한 자가 완전히 싹 다 죽어버린, 예? 죽어버린, 예. 사도 바울들,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 베스림 그리고 11조를 드리다 돈이 아니고 나 자신, 예? 영의 세 사람이 완성되어서 신부 단장했어.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예. 신랑에게. 웃긴 얘기 있더만요. 요즘엔 말이죠. 100일 되면은 이 총각 처녀가 만나고 100일 되면은 선물을 교환하고 준대요. 그러면은 이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러면은 신랑이 아니지 이게 애인이지 애인. 오늘 100일인데 당연 너 나한테 뭐 줄 거야 그러면 뭐 주기는 뭘 줘. 나 자신이지 이런데. 요즘 그렇게 빨라요. 100일 됐는데, 참, 그냥, 아유, 주여. 세상이 그렇게 아주 돌아가. 아유, 주여. 아르빠 사, 예, 사.
하나, 둘, 셋, 넷, 넷. 사복음서를 말하고 또 아르바가 동침하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어떻게 해요? 30배로 완성돼서 동침되었고 60배로 100배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30배로 이루어지고 60배로 이루어지고 100배로 이루어지는 걸 동침한다 그래요. 말씀과 동침한다. 하나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하나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 되려고 듣는 거잖아요. 그죠? 듣는. 하체 개님이 여성 복수입니다. 그러면 여자 장로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자 장로 없어요.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어요. 여성 복수입니다. 개님. 늙은 장로들이 늙은 장로.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이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늙었다는 말은 그건 문자 표현이고 성숙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성숙한 어른들 뭐요? 신부단장했다 그 말은 영의 세 사람이 성숙하게 자라가지고 거듭난 신부들이 어른으로 신부단장을 갖다가 하체케님 늙은 장로들 그러니까 육적으로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안 돼요. 성숙했다. 아르바 여기 또 나오죠. 마찬가지 사복음서와 동침했다. 하하요트 이건 여성 복수입니다. 여성 복수.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신부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신부들이니까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도 죄 안 짓고 못 짓고 왜? 부활의 새 생명이니까 죄 안 짓고 못 짓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 거듭난 사람만 신부 단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 단장한 사람들을 성숙한 어른들이라 그런다. 성숙한 어른들 말씀이 많이 무르익어 가지고 말씀으로 성숙하게 열매를 맺어 성숙하게 열매를 맺게 된 걸 말한다. 나펠루 스스로 엎드리다. 알 무엇에 페네헴 얼굴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걸 말해요. 이시타하부 경배하다. 렐로힘 어떻게 렐이 뭐죠? 라메드 배워서 익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이 진리를 배워서 익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장로들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제 문자적인 얘기고 신부 단장은 어른으로 신부 단장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30세에 돌아갔잖아요. 영적 나이가 30세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쉽게 그런 뜻이에요. 하이셰브 안따 알 무엇에 하키세 보호자에 앉아있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그 뜻이죠. 요메루 그들이 가로되 아멘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많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라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할랄루야흐 너희 신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올바른에서 입사 장로들로 오역한 올바른 진리는 뭐냐?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이 예수님이 증거하신 사복음서를 먹고 마심으로 동침하여 11조로 완성된 신부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쭉 어때요? 신부 단장된 사람들이 있어요. 쭉 있다고. 이미 영계에 우리 말고 그 사람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걸 보여준 거죠. 사도 요한에게. 신학자들은 24장로들로 오역한 말씀을 신구약 교회를 대표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밑도 끝도 없어. 뭐 도대체 신구약 교회 대표가 뭔데요? 그 다음에 또 신학자들은 내생물로 오역한 말씀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한대요. 이게 참말로 이게 다 로마 캐톨릭 그 전에 교부들이 다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루터가 받아들이고 칼빈이 받아들이고 뭐 오늘날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입사장로는 신구약교를 대표하고 내생물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대요. 한 나라의 무슨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게 거듭났나요? 어디 갑니까?
거듭난 것만 가는 거 하려라는 그냥 안 맞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72년 헬라 계시록 번역 성경 왜곡한 것이고 입사장로와 내생물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 계시록 번역 성경은 본문을 문자적인 뜻으로 오해한 번역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 진리 아닌 거 믿지 말아야죠. 아멘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제 입사장로가 뭐라고요? 그 진리를 알아야죠. 신부 단장한 영의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들이 신부 단장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좌에 절을 하는 그것이 입사 장로다 이렇게 문자로 번역해 놓은 것이고 내생물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들이 사복음서를 먹고 마셔서 30배로 완성되고 60배로 완성되고 100배로 완성되었다. 그게 11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신랑 되신 주님에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4장로의 진리와 이 내생물의 진리를 올바로 진리를 알았으니까 이 진리를 먹고 마시고 그래서 신부 단장이 다 잘 돼 있어.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 영원히 우리 신랑과 함께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